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두 구절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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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로 살라.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로 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설교 제목대로, 설교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의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의 기준이에요. 이 우주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와 선과 그것의 거룩함의 기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을 하죠.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주제의 그런 내용의 설교도 즐비하고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의 내려놓음의 상황이 다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고 내 의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을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를 쫓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왕 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신앙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해요? 신앙한다. 당신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앙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신앙 생활 한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비신앙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네요. 하나님 이거 끊겠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아가다가 아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지. 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지. 모셔드렸지. 인정했지. 이제 과거에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겠지. 아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죠. 아휴 오늘도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고 오늘도 음탕하고 음란하고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자답게 마귀의 자식처럼 또 삶을 살아왔네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요. 회개. 아멘.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죄를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직 결심은 하고 있으나 버려야지 끊어야지라고 뉘우치고 결심은 하고 있으나 아직 회개는 안 한 거죠.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내 고집, 아집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고집 부렸습니다. 또 내가 내 의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주님 계셔야 되는 그 왕좌에 그 보좌에 내가 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교만을 떨었군요. 예수님 내가 다시 보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삶의 그 보좌에 주님이 오르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방향 전환하면서 사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사람, 그들을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인 맞아버리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버리죠. 그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들은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삶을 바라보시고 버리지 않은 자,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율법에서 자유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다면 진짜 내가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신앙 양심이 있다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죠. 죄에서 돌이키는 삶. 아멘. 그것이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신앙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결국은 지옥의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을 풀어주는 이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 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봐서, 말씀은 빛이니까 그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봐서,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버리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을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양심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암송한다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영적으로 그분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각자 다 우리를 만나주시죠. 무소부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하게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인간의 이 언어나 유한한 인간의 가슴, 유한한 인간의 이 정신과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를 할래야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경험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전체도 어떤 분이다라고 딱 떨어지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의 그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소개시켜주는 일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인식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부분조차를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 삶을 봐라.
병 고치고 또 죽은 자 살려내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말아라 라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중풍병자에게 고쳐주시면서 이제 죄로 왔으니 이 병이 다시는 더 중한 것이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누가 가는 곳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려서 온 몸이 핏주성이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각자 나를 향해서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 이게 바로 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중보도 역시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념조차도 잘 잡히지 않은 우리에게 그나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그 진실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이런 분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만나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으로 내가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만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이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들도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처럼 깨닫고 경험하고 알도록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저를 그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시켜 주라고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세상에 파송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조명하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대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친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신앙 양심 회복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를 조명하는 빛이에요? 누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멘? 그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역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빛. 하나님, 이 엄청난 지상 대사명을 내게 주셨으니 이 고급스러운 이 사명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일생에 평생에 이 사명만 감당하다가 주님 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소위 막 뒤집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삶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정립이 돼요. 아멘. 그러다가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서 또 세상에 물들고 하다가 그 지상삼 대사명이 희미해져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돌이키죠. 다시 회개를 하고 아이고 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본분을 내가 또 망각하고 또 내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또 내가 망각하고 또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네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네요.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있고 참 그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런 말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물론 준비된 용어는 그런 말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참 말을 해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말을 해도 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착한 행실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구분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 삶이에요. 구분된. 세상과 구분된 거. 별개가 아니라 그래도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죠. 그런 착한 행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핀잔을 줘도 뭔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도 잘 참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참 뭔가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있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저 사람 뭐가 좋아? 저렇게 예배 때가 되면은 막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쫓아가지? 아, 저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잘 극복도 잘하고 사네. 아,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가 정말 계신가?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아,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전도하신 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를 본격적으로 전도하신 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2년 반 만에 그분이 설교하신 것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2년 반 만에 이제 저도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연락이 잘 두절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뭔가 딱 카톡이 왔어요. 그 선생님한테, 목사님이시죠. 열어봤는데 약 30분짜리 설교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 못 듣고 한 대목을 딱 이렇게 중간을 딱 눌러가지고 중간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위선이야, 외식이야, 가짜야, 뭐 이렇게 그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 갑자기 뜨끔한. 맞아. 하나님이 이 목소리 들으라고 그 선생님의 그 설교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분이 신뢰가 되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보게 되고, 성경적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듣기 싫다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 얘기하는데 듣기 싫었어요. 신뢰가 안 돼. 미친 선생 만났다. 예수에게 미친 선생 만났다. 하여튼 오후가 되면 또 구약 얘기를 해요. 와, 세상에 집에 가기 전까지 성경 얘기하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양반은 성경 얘기만 해.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제 우리도 영어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담임 선생님이죠. 영어 선생님도 하지만. 야, 또 자기 반이라고 영어 시간에 때때로는 그 1시간을 또 성경 얘기 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분이 하여튼 3월 달에 만나서 이제 봄이 지나고 한더운 여름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꼭 식사를 이 교탁 위에다가 도시락을 놓고 항상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밑에서 도시락 이렇게 먹고 그분은 항상 교탁 위에다가 도시락을 놓고 거기서 항상 우리와 함께 점심을 드셨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제 구내식당이나 이제 학교 한밭집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분만 모든 선생님들 중에 그분만 도시락을 싸시고 그분만 드셔. 우리 정말 특이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 그리고 식사를 하셔. 예수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한 가지 교훈하고 싶어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인간은 자기를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인간이라면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거 이것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감사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진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비를 주고 그 하나님이 씨앗을 주고 그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셔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꼭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 너무 쇼킹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조금 더 신뢰가 되면서 천국 있나? 지옥 있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 이분이 우리 학생 중에 학교를 잘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는 새벽에는 읍내로 나오는 차가 잘 안 다니죠. 통학 시간부터 차가 다니지 새벽까지 차가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새벽에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 많이 있지 않죠. 자주 이게 시내버스처럼 시골이니까 30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8km, 한 10km 된 거리를 막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맡겨진 학생이 퇴학당할까봐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이제 챙겨서 이제 학교에 계속 데려오시면서 퇴학당하지 않도록. 그 학생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전학 온 학생인데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시골에 이제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니까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놔버린 거예요. 학교고 뭐이고 다 자기를 간섭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중3 때니까 그래도 이놈아 중학교는 나와야 돼. 그분 때문에 그가 중학교를 다 졸업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바로 사립학교에 있는데 그 바로 언덕 위에가 고등학교였어요. 순천고등학교. 바로 이제 그 언덕 위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로 진학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또 간섭을 해. 이놈아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이놈아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저 선생님이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아. 맨 선생님들한테 막 핀잔이나 받고 뭐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런 분인데 뭔가 있다. 나도 한번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2년 반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도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까지도 내 마음속에 유효한 거예요. 그분의 그 빛 때문에, 그분의 그 삶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진짜 결판을 내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알아봐야지. 내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는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있나 없나 보자. 그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난 안 만나주실 겁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촬영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나를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 진짜 안 만나주면 나는 끝인데요. 그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죽느냐 사느냐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느냐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됩니까? 나 만나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안 만나주시더니 불안한 거예요. 나 안 만나주시면 나 믿음 안 생기는데 그럼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건데 그럼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속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나주셔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나처럼 지독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천국이 있다고 전해주는 삶을 살자. 저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서원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빛의 삶이 그분의 그 예수님의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그 말이 아닌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었고
그 선생님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2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됐고 그들만의 단톡이 있거든요. 또 그 영향으로 그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영향 때문에 또 사모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참 존경하고 귀감이 되시는 그분이 은사 목사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꼭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사람, 뭐 감추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버리는 그런 삶. 근데 그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이번 코로나래, 아이고 그 교회 다니는 것들, 그 미친 것들, 그렇게 손가락질 하다가도 딱 보는 순간 다 머리를 조아리는 이 사람은 좀 달라 그래도 아멘.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빛이 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친절과 어떤 그런 사랑, 그리고 관심, 이런 것에 많이 감동하는 것을 봐요. 그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이익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그죠? 시승질 하려고. 그죠? 돈 조금, 월급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어서. 뭐 이런 이해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친절을 베풀고 칭찬도 하고 영혼 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때 묻지 않는, 세상 때가 묻지 않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진실한 깨끗한 뭔가의 그런 배려와 그런 뭔가의 사랑이, 그 친절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빛이에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저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아멘이신가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데 꼭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이 사명,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히려 정오의 밝은 빛나는 그 태양빛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 친절을 맛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신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자꾸 안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요. 자꾸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 상담이 필요해요 막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맛이 그 사람에게 지금 맛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나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잘 대화해주고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아 그래 될까요? 아니 일단 한번 와봅시다.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잘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 알파 베타 뭐 다 있어도 뭐 델타? 그 뒤로 A에서 Z까지 이 변이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생명인 기독교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주님과의 사이 속에서 중매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가 품어서 엄마가 기르는 그 앵무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야생 앵무새죠. 이 공간에다 가둬서 키웠어도 야생이에요. 그죠? 그런 야생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마가 좀 기르다가 요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사람 손을 타게 해서 사람이 이유식을 이렇게 주고 부드러운 이렇게 씨앗을 주고 해서 사람 손에서 키워서 이제 엄마하고 떼어놓으면 이제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게 길들이는 거예요. 앵무새들 처음부터 앵무새가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야생성이 있는데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꺼내서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 손에 길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뭐냐? 지 엄마 아빠 품에서 산 앵무새는 항상 같이 지내고 관심을 받으니까 잘게 자라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길들여진 앵무새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사람의 손을 타야 돼요. 사람이 계속 놀아줘야 돼. 가끔씩 놀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만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괴로워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자기 털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씹고 버려요. 심하면 가슴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못 견디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심하면 내버려두면 진짜 벌거벗은이가 될 만큼 자기 털을 다 뽑아버리고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와, 이 앵무새도 이 애정결핍증에 걸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앵무새 애미에게 그 새끼를 사랑하며 잘 아끼고 키울 수 있는 그 본능을 주셔서 그 앵무새가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존재들이 그런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것은 근처도 안 올 거예요. 할렐루야. 치매 같은 것은 왔다가도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그 중매자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본문. 자,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너희가 예수님만 오롯이 붙잡는, 예수님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정절을 가진 정결한 처녀로 잘 믿음을 지켰다가 우리의 남편이신, 한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이게 이제 목회죠.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모시기를 사모하며 그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이죠. 숙제고. 뱀이, 이 마귀가 그 간교한 계계로 이와 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해버린다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힘들다. 그것이 두렵다. 청년들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이해가 돼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건 죄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목회자의 큰 사명 중에 절대적인 사명의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회개케 하는 사명이 가장 값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설교가 끊길지라도 중간에 본문의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것은 설교가 끊겨가지고 좀 답답해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중간에 끊기니까. 뭐 대독해보세요. 대독해보세요.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를 대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중매자의 본분이에요. 중매자의 본분. 정결한 깨끗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녀답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안내하는 것, 주님 앞에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최고의 관심사고 사명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축복도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순종할 때 저주도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질병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흘러가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 앞에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때때로 질병이 떠나가요. 아멘? 문제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심령에 잘 새겨놓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진노를 피하라. 멸망을 피하라. 저주를 피하라. 불행을 피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로 9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을 끊고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 숭배를 반드시 끊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음행하는 자도 그것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피로 씻겨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런 항목들이 몇 개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항목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 버려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어여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로 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이에 중매자로 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로 살리라.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연합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가 연락하죠. 야, 뭐하냐? 게임하는데요. 게임하는 거 뭐 내가 못 말리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할 건 하고 해라 좀. 할 것은 하고 좀 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어리니까 봐줘요? 예수님 오실 때 중고등 학생이니까, 철없을 때니까 아이고 괜찮아 철이 없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신부니까 무조건 천국 가자. 아니에요.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유, 청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혈기방만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을 때나, 아이고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공중으로 데려갈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부분 없어요.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예수님 오실 때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그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땅에 남겨지고 계시록에 기록된 온갖 그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권면할 때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서 복이 되시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